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무엇이 없는가 싶어서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결론은 썩 시원한 그런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에 나에게 위로해 줄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채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77편은 아삽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삽 자손,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에게 큰 삶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 기도하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질병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거나 물질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힘들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든지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 문제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막상 큰일이 닥쳐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큰일이 닥치면은 분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여서 기도하러 나아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삶의 해결책을 찾다가 마지막에 잠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문제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맺는 결과보다 더 놀라운 뜻밖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아주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혼기가 차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학업을 마치는 문제, 또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연락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고민을 토로하기 위해서 저를 보자고 한 것입니다. 저를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상한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학업의 문제에 있어서,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정말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또 그 문제가 문제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도리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보통 그런 권면을 할 때 권면이라기보다는 도전을 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형제, 기도했어요? 예전처럼 기도하셨어요? 도리어 내 삶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떼어서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어요? 아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전에 그렇게 꼬박꼬박 가던 금요 예배도 내려놓고 가끔씩 가던 새벽 기도회도 내려놓고 그냥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난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여전히 열심히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도리어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이상하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뜻밖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복잡 다단한 문제,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말은 사라라는 말입니다. 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라.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정신적인 고통 또는 적, 에너미, 방해꾼,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과 같은 큰 사고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뭔가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마치 내 인생의 작은 방해꾼처럼 느껴지는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의 고난과 역경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가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있으면 기도할 때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할 때입니다. 분노가 솟구쳐도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 미워지면 기도할 때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에도 기도할 때입니다. 지루하고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에도
기도할 때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이슈를 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기도로 그 삶을 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이슈를 그저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슈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난을 떨며 기도해야 합니다. 유난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신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부르짖어 눈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는 자신을 위로해 줄,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손은 간구의 상징입니다. 호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는 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 삶을 붙잡아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드는 그 손은 언제나 거룩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흠과 점이 없고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의 방법론,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몸부림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단조로웠던 메말랐던 기도 생활에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유난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는 유난스럽게 기도하면은 성가신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가운데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고 그는 천사를 붙들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강가에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상념에 잠겨서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야복 강가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직접 야복 강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가가 아니라 정말 작은 도랑 같은 그런 시냇물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묵상하거나 명상에 잠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몸부림치기 위해서 찾다가 발견한 기도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그 야복 강가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기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필하고 하나님께 피티션,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호소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흐느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작정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자 몸부림치며 기도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유별나 보일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삶을 스릴 넘치는 그런 기도의 삶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울 삼아 더욱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선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하였지만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놓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느슨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지치셔서 예전보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회상하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 잠시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신의 마음, 이것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 자신에게 민족에게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되새길 때에 그 마지막에 그가 떠올렸던 기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지시고 해결책을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에는 역사 이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협정을 맺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또 미국 또 지도자들과 또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고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참으로 난감한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거울 삼아야 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공산주의였던 동독과 민주주의였던 서독은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를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동유럽과 서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중국을 모델 삼아서 우리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제는 문호를 개방해서 좀 더 부유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공산주의 국가였던 헝가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 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고 여행을 하고 자유롭게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동독 주민들이
마침 동독이 헝가리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와 동독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넘어가면서 헝가리 여행 가는 척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규제하는 그런 유행 규제 제한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법 때문에 유행 가고 왕래하는 일이 원활하지 않자 동독 주민들이 그때부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규모의 대규모 관심받지 못하는 규모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집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월요일의 데모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집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 규제법을 조금 수정하는 그런 수정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정법은 이전에 있었던 여행 규제법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름밖에 없는 구색 맞추기식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법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독 대변인이 그 수정법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대변인이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게 진지한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술을 마시고 그 대변인 자리에서 서서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문호가 개방되고 유행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에는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인터뷰 시간이 있었는데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이탈리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은 언제부터 유효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문호를 개방하고 완전히 유행을 개방한다는 것, 이 법안이 언제부터 유효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조금 취했던 이 대변인이 그 질문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지금 이 수정한 이 수정법안, 이 전체 법안이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그런 질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유효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기자가 신문 1면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독일 현 시점으로부터 국경 전면 개방.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전 세계 신문 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모두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수만 명이 베를린 장벽 앞에 모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동독 군인들이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도 신문지상에 공중파에 이미 모든 소식이 전해졌고 더 이상 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거절할 수 없다 싶어서 결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던 동독 주민들이 너무 흥분된 나머지 망치를 들고 가서 베를린 장벽을 부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기 8년 전에 1982년부터 동독 라이프이치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